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와 오버랩되는 것이 많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큰 우환이 생긴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보면은 늦둥이 딸을 하나 얻은 것 같습니다. 나이는 12살이었는데 이 아이가 중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서서히 죽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회당의 야이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을 것만 같습니다. 유용한 의원을 찾아가 보기도 했고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보기도 했겠지만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건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무력해지는 거예요. 결국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 이게 야이로의 심정일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든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 야이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면 이 본문을 좀 더 의미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야이로를 가리켜서 회당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회당장은 어떤 인물인가?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이 회당장인 거예요. 회당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는 곳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인 거죠. 이 회당장은 어떤 일을 했는가?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했어요. 또한 대표로 기도를 올리는 권한도 갖고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서와 선지서들을 낭독하는 일은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 누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정할 수 있는 이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설교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었어요. 또 때로는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회당장이 질책할 수 있었어요. 징계를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이, 원로들이 투표해서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임기는 1년 정도인 거예요. 1년 임기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세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지역의 어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익숙한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예수라고 하는 30이 된 젊은이를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간청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회당장의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자기의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회당장은 자기가 존경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예수에게 자기의 지책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이목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이 좀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이 간곡히라는 이 한 단어가 아마 회당장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죽어져가는 아이를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비록 회당장이지만 사람들에게 이목받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이 예수 앞에 엎드렸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라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게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남은 1년을 잘 보내고 가족들에게 무엇인가 남겨줄 것,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깊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꿈을 쫓아가기보다는 자녀들의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아버지의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이고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가족들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꿈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리며 오늘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을 생각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 안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베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아이를 키우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그런 능력이 지금까지는 있었어요. 회당장이었기에 그는 누구보다 학식이 있었으며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물로서 힘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모든 이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가정이 회당장 야이로의 가정이었어요. 그 야이로의 딸이었고 그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부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야이로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남부럽지 않게 내 아이에게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12년을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명예와 존경심도 아이를 살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니, 따지고 나면 우리는 참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이 있어도 줄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되고 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이가 아픈데 고쳐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사, 일을 꾸미는 것은 제인이라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성사,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제천이다. 하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갈량이 호르국에서 화공작전을 펼쳤어요. 즉 불화살로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사마의 삼부자가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이 전쟁에서 제갈량이 이겼다 말합니다. 제갈량도 승리했다 생각했지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갈량의 그 지혜로 화공작전을 펼쳤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화공작전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게 됐어요. 다 잡은 것만 같았던 사마의 삼부자가 그냥 도망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그렇게 제갈량이 한탄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이 돕지 않으니 이룰 수 없었구나. 여러분, 실상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그 일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있다 하여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지켜오던 곳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이 절망스러운 이 나의 한계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한계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내 아이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비의 무력함을 느낄 때 그 젊은 예수께 나가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무릎 꿇었던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가 잘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마지막에 선택한 그 선택이 아이를 살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붙잡은 그 마지막의 선택이 결국 최고의 선택이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선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겸손히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가 돌보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의 말씀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회당장의 마음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뭐라고 나옵니까?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그때, 그래서 마음이 한없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그 회당장에게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이런 말이에요. 청년 실업률이 13%가 넘었다는 말을 합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아무 것지도 않은 것 같지만 엄청난 거예요. 13%가 넘었다는 거는. 공지되는 실업률보다 체감되는 실업률은 23%가 넘었다는 말도 해요. 절망적인 시대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청년들이 다 열심히 살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목사님,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무책임하신 건 아니냐? 목사님 단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실업률이 낮아진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는 마음껏 두려워해라. 마음껏 걱정해라. 근심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열심히 근심해보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근심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무엇 하나 내 마음의 편안함이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지만 걱정은 걱정하는 우리를 더 걱정과 근심으로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는 너무나 무기력하다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에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좋은 책이에요. 저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메모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재미있는 현판을 봤어요. 아프니까 병원에 와라. 이렇게 써붙였어요. 병원 이름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병원 이름이 아니고 병원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 그 유리창에 써놨어요. 아프면 병원에 와라. 그럼 맞는 말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대요. 아니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설사 우리를 누가 열심히 흔든다 하더라도 상황이 형편이 우리 애를 열심히 흔든다 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흔들려도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야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의 상황이 아이가 죽었고 두렵고 무섭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다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갔다는 거예요. 회당장에 가서 회당장이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였어요.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두려워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두려움을 선택할 거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38절과 3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38절과 39절 어떻게 이어지는가 읽어봐요. 시작. 회당장이 집에 함께 가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가 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는 건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히 울며 통곡했어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가정에 일어날 기적이 어떤 것인지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기에는 의자가 가득하지만 여러분이 바라보기엔 이 강대상에 이 무대 위엔 강대상 하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서 있으면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낙심해서 울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말씀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 편에 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울고 통곡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 곁에 세상 사람들 편에 서 있을 땐 기적은 문제 해결책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잖아요. 숭고해요. 아름답고 귀하고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이 숭고한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만큼 순결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숭고한 사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얹어지게 됐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이 자기의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얹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온전해지며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병든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낙심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쉽게 연약해지는 사랑이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은 강해지며 우리의 사랑은 온전해지며 우리의 사랑은 열매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여러분, 저는 이 4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부모님이 같이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희망이에요. 이 부모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구나.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어있는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신랄같이 남아있는 그 희망을 부모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을 붙잡고 부모와 예수님과 함께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울고 통곡하는 이들과는 달리 이 야이로는 부모로서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과 염려가 엄습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가운데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혹시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아 낙심된 것이 있다면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끝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잡고 희망의 끈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나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나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들이 비웃어도 예수님은 참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데 비웃음을 참으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읽어볼게요. 40절 말씀 시작. 그러면 40절 말씀에 그들이 비웃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아니,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감정을 이입시켜 본다면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다기보다는 괘씸했겠죠. 아주 꼴 보기 싫었겠죠. 속상하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빈정이 상하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이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 자는 건 줄 알아야지 비웃고 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살리겠다고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는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며 통곡했다는 것과 이 비웃었다는 단어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그 분위기에 비웃음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슬픔보다 더한 모욕인 것 같아요. 절망보다 더한 모욕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거기서 그냥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면서 뭘 또. 우리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도, 누구를 돕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다면
싫어 나는. 내가 왜 비웃음을 받으면서 내가 모욕을 받으면서 구차하게 여기서 이런 일을 할 일이 내가 뭐가 있겠어. 됐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를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나를 비웃어도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나는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웃던 조롱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아이와 부모를 위해 무릎 꿇고 아이를 살렸다. 4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은 아람어를 소리 나는 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헬로우 하면 헬로우 이렇게 적은 것 같이 달리다굼은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로 쓰셨는데 그 아람어를 의미 있게 이 마가가 옮겨 적은 거예요. 그냥 달리다굼 이렇게. 그 뜻이 무엇이냐? 소녀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게 가당한 말입니까? 죽어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이것은 가당치 않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그 달리다굼을 듣고 이 단어를 그냥 옮겨 적어있다, 그대로 적어있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녀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가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보다 나을까요? 못할까요? 여러분은 죽은 자만 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죽은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까지 순종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적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맺혀지는 열매일 겁니다. 때로는 남들이 비웃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무도 이곳에 희망과 소망이 없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내게 맡겨질 소명과 사명의 길이라면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길에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때로는 비웃음을 참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웃음은 괜찮아요. 조롱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확하다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하다면 비웃음도 조롱도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패밀리 데이로 말씀도 준비하고 우리 남편들이 춤도 추고, 여러분 남편들을 사랑해 주세요. 아멘. 남편이 아닌 분들은 이거 아내들이 들어야 되네. 여보들이 남편들을 사랑해 주세요. 여자들만 아멘 하시라. 사랑해 주세요. 기도해야겠다. 그래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아빠들, 남편들,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게 힘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조차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을 알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흔든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사랑을 더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웃음 받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조롱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